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드디어 만나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이제 그의 종들과 함께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리상으로는 800km가 되는 거리인데 이제 장면은 부엘라 헤로이 이제 이삭이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면서 날이 저물어가는 이제 석양쯤에 묵상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제 이삭과 이제 그곳에 도착하는 리브가의 일행이 만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서로 눈을 들어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 거리에서 이삭도 아마 이제 매일매일 그 시간쯤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해질 무렵쯤에 이제 그 엘리에셀이 오게 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바라보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본즉 드디어 낙타 때가 오고 또 낙타를 타고 오던 리브가도 또 멀리서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직감을 하죠. 저 사람이 바로 이삭이 아닌가 아마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히 낙타에서 내려오면서 저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삭인 줄 알았을 때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 듣고 난 뒤에 어머니의 장막으로 이끌어서 부부의 연을 맺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드디어 믿음의 2세대가 계승이 되는, 실질적으로 계승이 되는 장면이지요. 사라가 죽고 난 뒤에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삭의 마흔이 되던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도 새로운 언약의 부부가 계승이 되는 장면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에서 67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여 이르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리브가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이 앉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런 뜻을 넘는 거죠. 자신의 여태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또 근절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서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어났다라는 표현.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탕자의 뒤에 가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삶에서 회개하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지요. 물론 경우는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경우지만, 자, 어쨌든 여기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따라 나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일어난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그래서 따라갔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800km를 이제 지나서 이삭이 없는 곳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때는 저녁이었어요. 석양이었어요. 자, 아침에 일찍이 출발을 하여서 800km를 지났지만 이제 저녁쯤에 다해서 그곳 도착했다.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시간의 간격은 참으로 길지만 아침에 출발해서 마치 저녁에 도착하듯이 이렇게 온전하게 그 시작과 끝을 표현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여기서 묵상하다는 얘기는 기도하다가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삭 역시 자신의 배필을 위한 일에 대해서 당연히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산상으로 이제 올 때쯤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엘리에셀이 오는 방향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다가 드디어 그 낙타 때가 오는 것을, 일행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리브가도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된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세대들이 서로 바라보고 만나게 하는 장면인 거죠.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이끌어 오게 하셨고 또 서로가 서로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여기서 리브가의 몸가짐을 보게 됩니다.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보게 돼요. 리브가가 이제 먼 데서 봤을 때 이삭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이삭인가 보다. 그러니까 속히 낙타에서 내렸어요. 그 당시에 이 예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걸 직감하고 낙타에서 내려서 물어보는 거죠. 엘리에셀에게. 저 들에서 배회하다가, 배회하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 번역한 단어인데 보통 이 배회라는 것은 단어적으로 이렇게 뭔가 어수선하게 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다닌 것은 아니니까요.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온 것이니까 좀 단어의 선택이 한글에서는 조금 잘못됐는데 어쨌든 멀리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물었어요. 확인을 하는 거죠. 자신의 직감이 맞는지. 역시나 그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니까 리브가가 너울로 자신의 얼굴, 이렇게 몸을 이제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한 예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것이 이제 몸에 배인 사람인 거예요. 소녀이지만 그 엘리에셀을 대할 때 보면 벌써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을 위하여서 이미 물동이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급히 내려놓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또 그 옆에서 곁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기를 때는 또 급하게 뛰어다니는 모습들, 이것이 리브가의 몸에는 배어 있는 거예요. 역시나 남편 이삭을 처음 만났을 때에 보여주는 이 리브가의 모습, 태도,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사라를 이어서 이 아브라함 족속을 이어갈 정말 어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랬다고 그랬어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삭에게 다 먼저 아뢰었습니다. 이삭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다 듣고 나서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그랬어요. 이제 사라를 잇는 집안의 안주인으로 또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 이삭도 40평생을 이제 어머니와 함께한 세월이죠.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있어서 여인이라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친족의 땅으로 엘리에셀을 보낸 것을 보더라도 이삭의 그 40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어머니가 자신의 나이 37세에 돌아가신 이후에 3년의 기간 동안 어떤 세월을 보냈을지를 짐작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드디어 그 자리를 이제 리브가가 대신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고요. 나이 40이니까요. 성경에서 40은 매우 중요한 숫자죠. 노아 홍수 40일. 그 노아 홍수 심판 전후가 갈리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아마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오는 40이 의미하는 건데 이삭의 그 나이 40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 또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사라의 죽음 이후에 3년의 시간 이후에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와 3년이라는 숫자, 이것이 함께 맞물려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리브가를 이끌어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장례한 이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삭이 참고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한 아내를 사랑했던 그런 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내를 사랑했던 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그래서 이렇게 리브가만을 사랑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장례한 이후에 많은 슬픔과 외로움과 공백이 있었겠지만 그 3년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다림 이후에 받은 위로니까 다른 위로가 아니라 어머니를 대신하는 그런 이제 아내를 통하여서 얻는 위로, 세상에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얻는 위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과 위로를 얻는 그 이삭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리브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리브가에게서는 결단하는 믿음을 보았다면 또 이삭에게서는 그 3년간의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인도되어지는 리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짝을 맞이하는, 온전히 아름답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이삭의 모습,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맞이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또 주님께서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서로 만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리브가의 결단과 또 그 몸가짐과 태도를 본받게 하시고 또한 이삭도 그 3년간의 외로움의 시간을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삭의 기다림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또 신실한 모습을 함께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룩하게 또한 그것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